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심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니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실 때 대부분 한 번에 이루시거나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병자를 고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며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도
단 한 번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손을 대어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23절 말씀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안수하셨는데 맹인이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볼 수 없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안수받은 맹인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두 번째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안수하셔서 그를 낫게 하셨지만 왠지 여러분 찜찜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보통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두 번이나 안수해야 한다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딱히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주님도 그 맹인에게 믿음이 없음을 야단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렇다고 야단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두 번이나 안수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 즉 벳세다의 역사 이전과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신앙 고백 사이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아주 무섭게 야단치셨습니다.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단 몇 절 사이에 주님은 제자들을 아주 몰아쳐서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님이 벳세다의 맹인을 이례적으로, 아니 단 한 번 있는 사건으로서 두 번이나 안수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맞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혹독하게 야단치신 것, 그것과 그 사건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은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 조금 보이는 삶으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삶. 그러니까 결국 이런 순서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베푸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시고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셨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성장, 제자들의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딱 가운데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처음 주님이 맹인에게 안수했을 때 맹인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보이긴 보여도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으나 확실한 믿음이 없었나 봅니다. 어렴풋한 믿음,
풋사과 같은 믿음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심하게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확고한 믿음이 서자 맹인을 두 번째 안수했을 때 확실히 그는 보았고, 제자들 역시 시간이 지나고 지나자 주의 말씀을 더 배우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더 보고,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부재하거나 혹은 영성이 떨어졌거나 맹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두 번 안수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고, 현재를 보여주시고 있고, 과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벳세다의 맹인의 사건은 결국 그 주인공은 맞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성숙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바울처럼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대부분 시간이 흘러야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여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볼 때 왜 그렇게밖에 못 믿냐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기간이라고 하는 발효기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은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마십시오. 왜 밖에 안 되냐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에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거룩한 일, 경건한 일에 애쓰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일,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려고 완성해 가려고 하는 거룩한 땀과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 성숙할 거야, 여러분, 이런 안일한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 완전한 성장을 위해 두 번이나 참고 참으셔서 안수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때로는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에 믿음의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되겠거니? 시간이 흐르면 될 거야?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이루어질 거야? 아닙니다. 믿음의 의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하고, 힘쓰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셔야 하고, 순종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기다리심을 깨닫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완벽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동안 시험과 혼란과 유혹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험과 혼란과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영화의 면류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의지를 심어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거룩한 노력,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